예, 할렐루야. 예, 여기만 흰색으로 입으니까 좋네요. 6분. 자, 아무튼 우리 에스더 전도회, 여전도의 이름 중에 아마 가장 강력한 뜻을 가진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에스더를 본받는 전도인들이 많은 전도인인 만큼 오늘도 결단하면서 어떤 축복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자, 요즘 날씨가 굉장히 무덥고 사실 코로나 환경이 우리 삶의 모습을 때로는 제한적이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보다는 좀 통제받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답답하고 화도 나고 짜증나는 그러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돼야 할 우리 심령들이 때로는 평안하기보단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때로는 분내고 화가 많은 그런 상한 심령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세상 사람들은 예민하고 지금 화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에스더 여전도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까 점심 때 보니까 잘 웃고 더 잘 지내는 거 보니까 에스더 여전도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 안에서 어떤 평안함을 가지고 또 오늘도 예민한 부분이 있으면 좀 버리고 해서 좀 여유 있게 어려운 시기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평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더위가 계속 시작되고 코로나 환경도 띡띡띡띡띡띡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가 오는데 우리가 그런 것에 예민하지 말고 하나님은 오전의 말씀처럼 늘 우리의 때를 통해서 도와주심을 믿으시면서 힘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부부가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났습니다. 부부가 타다 보니까 폭풍을 만났는지도 모르겠는데 여튼 배를 타다가 폭풍을 만났는데 배가 요동치면서 이리저리 흔들리자 아내 얼굴이 굉장히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냥 여유 있게 책을 읽으면서 편안하게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아내 된 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막 요동치고 있는 배가 있는데 남편은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여유 있게 책을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김경남 집사는 어떨 것 같아요? 고현희 집사는 어떨 것 같아요? 여기 아내분은 이렇게 하는 여보! 배가 요동치고 뒤집힐 지경인데 어찌 그렇게 편안히 있어요? 라고 아마 일반적인 보편적인 아내의 반응이 아닐까요? 그때 남편이 가방에서 칼을 꺼냅니다. 왜 칼을 꺼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인 가슴에 겨눕니다. 그죠? 그 소리 했다고 겨눈 거겠죠. 근데 내가 이 칼로 당신을 찌르면 당신은 죽을 텐데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라고 남편이 되물어 봅니다. 부인이 웃으면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도 겁이 안 나요 라고요. 왜 그럴까요? 남편이 강도가 아니니까요. 죽이지 않을 것을 그 부인은 알고 있기 때문에 겁이 하나도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절대로 안 찌를 것이니까 내가 믿기 때문이죠. 그때 남편은 껄껄거 웃으면서 말합니다. 여보, 이 폭풍우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마귀 손에 있으면 두려워해야지만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폭풍과 아무리 사나워도 주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절대로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아내보다 남편분이 더 믿음이 있었나 보지요. 그러니 이제 폭풍을 보지 말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포영각교회 남편분들은 전부 이런 남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진건청년님만 그런 남편이구만. 다시 한번 남편분들 그런 남편이길 믿습니다. 그렇죠? 아내가 딱 버티고 믿음을 본을 받을 수 있는 남편, 그렇죠? 그런 부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믿음의 본이 되는 부부가 되길 원합니다. 폭풍이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염려 없어요 라고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손에 안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십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오늘 에스더 전도회 회장님이 묵상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십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길 원합니다. 돈이 많으면 편합니다. 그러나 돈이 결코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돈이 많으면 어쩌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안하지는 못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은 좀 편안함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안함은 주지 못합니다. 편한 것은 육신적인 거고요. 평안한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에스더 여전도의 모든 우리 회원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조금 사는데 불편할지라도 평안이 있으면 그 평안함을 통해서 불편함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편안함은 있지만은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면 그 편안함은 언젠가 불편함이 되고 맙니다. 이게 순서가 굉장히 신앙생활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평강이 들어가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에서 주노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받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은 바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노라 하면 어떻게 받으셔야 됩니까? 아멘 주십시오.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요동치 않으셨던 주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눈이 선합니다.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또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인사가 뭡니까? 샬롬이라고 하죠. 우리의 인사는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안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사전적 의미로 아무 탈이나 걱정이 없이 편안하게 지내십니까?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 걱정 없이 별탈 없이 잘 지내고 계시지요? 그죠? 유대인들의 샬롬하고는 조금 결은 틀릴지라도 비슷한 맥락이. 그런데 샬롬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구하는 인사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그래서 샬롬해야지 안녕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샬롬이 있어야지 내 삶에 아무 탈 없이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본문 3절 우리 먼저 에스더 전도회 여러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에스더 전도회만 시작.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평강하고 평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평화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에다 더 엎어서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으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평강을 줄까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상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좋은 겁니다. 언약이고 풍성하고 우리가 어떤 세상 것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받는 사람들이. 아무나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해당이 돼야죠. 오늘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평강도 해당이 돼야지 받는 겁니다. 아무나 평강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대상자가 되어서 꼭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헌신 예배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금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축복 시원하게 받으셔서 우리 삶이 좀 열어가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먼저는 이 평강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에스더 여전대 6분에게 먼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옥포영과 함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평강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평강의 축복을
받을까요?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셔요.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완전하다, 건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샬렘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말하자면 회복된 관계, 하나님과 건전한 상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가 유지될 때 평강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인 믿음을 바로 지킬 때 얻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타나는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평강의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평강이 없어요. 무겁고 걱정이고 염려고 근심이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전하게 바르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서 이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신의가 뭘까요? 바로 믿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믿음을 굳게 지킬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입각해서 가나안 땅의 선민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만이 그 나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먼저는 우리 헌신 예배를 통한 에스더 전도의 여러분이 믿음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인상이 좋은 전도회 에스더 전도회, 가장 예쁜 전도회 에스더 전도회, 이렇게 말하는데 자꾸 질투하는 전도회는 나쁜 전도회. 왜 에스더 전도회만 계속 그러지 하고. 헌신 예배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축복을 집중적으로.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믿음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 안 지키면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을 누리시는 행복한 성도들 모인 교회, 우리 오포영광교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믿음 정말 잘 지켜서 평강의 축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인상도 좋고 어렵지만은 코로나 환경이지만은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표정을 보고 힐링할 수 있도록, 어떤 분들 보면 그 표정만 봐도 힘이 나잖아요. 그분 모습만 봐도 힘이 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잘 들을 때 그때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할 때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막 듣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듣고 내 삶에 완전히 적용하는 데까지가 듣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죠. 무덥고 답답한 코로나 환경일지라도 우리에게 귀가 열려야 됩니다. 말씀의 귀가 열리고 깨닫는 마음이 열리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통해서 평강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면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그래,
그거예요, 그거. 믿음 잘 지키면 스마일이 된다니까요. 믿음 못 지키면 스마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포영각교 성도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면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무리 와서 흔들지라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평강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 평강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주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셔요. 우리 가운데는 신앙의 심지가 약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교회 다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금방 그만두고, 기도하다 응답이 없으면 금방 중단하고, 봉사하다가도 금방 속상해서 다 내려놓고, 이건 뭡니까? 심지가 견고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신에 처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흔들리며 신앙의 기복이 심한 사람, 이 사람들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아닙니다. 혹 우리들의 얘기가 아닌지요? 한번 돌아봅시다. 에스더 전도의 여러분의 얘기가 아닌지요? 한번 돌아봅시다. 이 시간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이야기를 바꾸어 나갑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이제나 심지가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을 지금 원하십니다. 요즘 향기 나는 그저 캔들이라고 하지요. 유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향내는 그 향을 이제 초에 불을 붙이면 막 잘 타면서 향기가 나잖아요. 그런데 향내는 양초에 심지가 없으면 그 양초가 탑니까 안 납니까? 안 타죠. 아무 쓸모가 없어요. 양초 밑에까지 심지가 있지 않다면 양초는 타다가 중간에 꺼져버립니다. 오히려 향기 맡다가 짜증 나는 거죠. 불량 아니야 하고.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면 쉽게 뽑힌다면 양초는 수명을 가지 못합니다. 이렇듯 양초의 심지가 중요한 것처럼 사람마다 그 속에 심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할렐루야.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하고 평강하심을 주신다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원어적으로 예체르 사무크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조차합시다. 확고부동한 마음의 상태. 심지가 견고하다는 뜻은 확고부동한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리저리 좌로 치우치지 않는 상태. 세상에 어떤 시련과 바람이 불지라도, 어떤 병마가 덮칠지라도, 오해와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모든 상황에 개의치 않고 완전하게 고정된 상태의 마음을 심지가 견고한 상태라고 합니다. 어려운 마음이죠. 사실은 우리는 많이 연약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구약에서 욥을 들 수도 있죠. 욥은 악한 사탄마귀가 막 흔들었잖아요. 흔들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나는 적신입니다. 발가벗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나오니까 사탄이 맥이 빠진 거죠. 심지가 견고하니까 결단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훗날 갑절의 축복을 받죠. 자녀들도 10명이 한 번에 죽었지만 그 죽은 자녀들은 모두 천국에 올라갔고 다시 10자녀를 낳았는데 그 나라에서 최고로 똑똑하고 예쁜 자녀들로 출산하게 만들었죠. 성경에 또 다른 심지가 견고한 젊은이가 있다면 다니엘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늘 창문을 여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형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정하여진 자기의 시간에, 하나님께 약속된 시간에 심지가 견고하게 그는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시대가 바뀔지라도 그의 자리는 절대 안 바꿨습니다. 아무리 왕이 바뀔지라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 대신으로 더욱더 더 높은 자리로, 더 높은 자리를 하나님이 올리시는 걸 봅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변함없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자신은 믿을 바 못 되지만은 진심으로 믿을 바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죽으나 사나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옥포영광교회 성도를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누구 얘기합니까? 에스더 여전도의 회원들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이 얘기가 내 얘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설교의 그냥 원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얘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가 견고해서 정말 평강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놀이기구 중에 롤러코스터 타보신 분 계셔요? 어른들 중에? 안 타봤어요? 타보셨어요? 저는 소실적에 타봤습니다. 근데 그 놀이기구가 어떤 기구입니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막 하죠. 와, 재밌긴 한데 어지럽고 막 토해낼 정도로 힘듭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힘듭니다. 중심도 못 잡습니다. 어떨 땐 뜨거웠다가 어떨 땐 차가웠다가, 어떨 때 기도 뜨겁게 하는 거 보면 어떨 때는 기도 전혀 안 할 때도 있고, 어떨 때 찬양에 막 감격해서 두 손 들었다가 어떨 땐 완전히 부동자세 차려서로 찬양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 웃으면서 하다가 어떨 때는 봉사하는 자리에 온데간데 없고, 너무 어지럽게 신앙생활 하지는 않는지요? 오르락 내리락 신앙생활 하지 말고 심지가 견고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좀 애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확고부동한 마음의 상태,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강격스럽게 신앙생활이 상향곡선을 그려야지 주가도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아파트 시세도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시세가 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나의 믿음은 상향곡선입니다. 진짜죠? 예, 진짜가 되셔야 돼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자는 평강을 주겠다. 흔들리지 말고 평강을 가지고 심지가 더욱더 견고해져라라고 말합니다. 아, 옛날이여가 그리워지는 신앙이 아니라 지금이 최고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받기를 소망하며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강의 축복받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에스더 전도에는 심지가 견고한 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로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좀 뜨거운 열정을 가진 전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헌신 예배 마치고 다음 주에 보니까 열정이 온데간데 없어졌어. 그건 심지도 아닌 심지잖아요. 도르가 여전도에 은혜의 미인이 됩시다 했을 때 아멘 하는데 미인 되고 있습니까? 그때 헌신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미인 될게요 하고 나한테 와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미인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심지가 견고해집시다. 그래야지 평강의 축복받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 환경은 어렵습니다. 심지가 견고하기가. 왜냐하면 눈 뜨고 뉴스 보면 심란합니다. 그렇죠? 와, 확진자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백신이 부족하대. 막 그런 소식 들으면 어떻습니까? 막 심지가 견고해졌다가 막 뽑히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셔요. 이 전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자녀 잘못되는 거 봅니까? 아니요. 자녀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잘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과 떨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자꾸 얘기하십시오.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 그래야지
평강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평강의 축복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셋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세상은 변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인심도 변하고 역사도 변하고 시절도 변하고 변하기 때문에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의지하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해버리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반석이시며 변치 않는 반석이시며 요동치 않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관 예루살렘 성읍의 성곽이요, 자기들을 보호해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수차례 막 걸친 성애암락으로 그들은 실망해 버렸어요. 야, 저 성이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그 위에 불렀던 찬송이 이겁니다. 여호와만이 백성의 영원한 반석이 되심으로 참으로 구원을 안겨주시리라 라고 노래가 바뀌었어요. 의지하는 게 완전히 바뀐 거죠. 태초의 반석이셨고 오늘도 구원의 반석이시며 세상이 소멸한다 할지라도 변치 않으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종말의 때에 더 굳건한 반석이신 주께로 피하고 주를 의지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지할 것이 제대로 의지할 것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 썩을 것을 의지하면 위험합니다. 돈을 의지하면 없어지면 쓰러질 수밖에 없겠죠. 겉사람은 늘 쇠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평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20대 예쁘고 아름답죠. 30대 의욕이 넘치죠. 40대 이제부터 시작됐잖아요. 뭘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50대 무릎에서 뜨득 소리 나잖아요. 60대 여하튼 힘들어가잖아요. 겉사람은 다 후패해집니다. 여기 있는 청년들도 청년 때가 영원히 될 것 같지만 곧 있으면 옆에 엄마같이 또는 옆에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바뀌어요. 그런데 뭐가 지탱해 줘야 돼요? 속사람이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속사람이 청년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속사람이 청년입니다. 우리 에스더 여전대 속사람이 청년입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솔로몬 왕은요, 이 땅의 부귀영화 다 누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축복까지 줬습니까? 전무후무한 축복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떵떵거리며 물질도 만질 만큼 가졌던 분, 황금으로 성을 지었을 만큼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아내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한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노년기에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그런 거 의지했더니 헛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헛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 사업, 직장생활 이것이 끝인 양 달려가지만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다고 대충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사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면서. 그런데 거기에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면 몸과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하며 평강이 가득한 승리,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준비한 전도의 여러분, 이리저리 이제 분산된 마음 있다면 다 쏟아냅시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심지와 견고해지고 하나님 그분만을 꼭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네 안에 있는 불안, 염려, 걱정은 어느샌가 몰아내고요, 그 안에 평강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중국 선교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선교를 하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잠을 못 잤습니다. 고민하다가 신경쇠약까지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경을 쫙 폈는데 요한복음 15장이 펼쳐졌죠. 거기에 내용들이 보통 이런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 거구나 라는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왜 혼자 걱정을 하고 있었는지 어리석었구나. 내가 왜 혼자 머리를 싸매면서 근심했는지 어리석었구나 하면서 무릎을 탁 쳤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무릎 한번 칠까요? 시작. 이렇게. 아, 이거였구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에게만 붙어만 있으면 걱정이 없구나. 하나님에게만 붙어만 있으면 그게 답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정답대로 살아가는 인생 되십시오. 오답 인생 살지 말고, 제발 오답 인생 살지 말고, 내 멋대로 살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이 정답 인생임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초점 잘 맞춰가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평강의 축복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심심심 많이 나오긴 하는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초점 맞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정말입니까? 그것이 집중된 전도회가 어디입니까? 딴 전도회는 아니에요? 딴 전도회 구경만 할 겁니까? 모든 우리 전도의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평강은 즐거움이요 평강하지 아니하면 근심합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은 미인되는 말씀인데 어떻게 해야지 미인되나 볼까요? 시작. 미인되는 방법이에요. 마음이 즐겁고 평강을 가지면 얼굴이 빛납니다. 근데 근심을 가지면 심령을 상하게 하고 얼굴도 상합니다. 우리 옥포영각교 성도 여러분, 얼굴 빛나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얼굴로 주변의 공고한 자들을 비춰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이 코로나 환경이, 이 거제 땅의 그 분위기가 반전과 반전을 거듭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 평강의 축복을 받아서 심령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지는 전도회, 에스더 전도회, 또한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 옥포영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